설 명절이라고 이렇게 설빔도 이렇게 해서 새 옷도 입고 정말 좋았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자꾸 먹어가다가 보니까 설이 다가오는 것이 이제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해요?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사는 삶을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살아가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생명, 살아갈 생, 그 다음에 명할 명, 그래서 살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살다가 끝이 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는 종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할 은혜를 누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갈 몸을 입는 것을 가리켜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을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령하다,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어림짐작으로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신명 혹은 산신령 이러면서 그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옛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떠놓고 산신령께 빌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했던 행동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몸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다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마치 헬라적 사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점점 쇠하여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나이 드는 사람 보고 아이고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젊어 보이네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하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17살, 18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 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그 말씀 잘 압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걱정할 일이 안 생깁니까? 걱정할 일이 생겼는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누워있으면 걱정이 떠나갑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누워있으면 걱정이 더 새록새록 자꾸 생겨서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패를 하고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실패를 통하여 나에게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더 나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번 일은 안 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내 삶의 형태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설 명절을 지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만큼 더 성숙되어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겉사람이야 낡아지고 후패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또 정진하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은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앙이냐 목숨이냐, 여러분, 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니 해도 그래도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야지 믿음생활도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목숨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신앙을 버렸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몰아닥친 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시아, 유럽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토록 두려운 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떠나왔지만 그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아시아와 유럽 다, 사실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받는 이 핍박보다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이냐 신앙이냐라고 할 때, 나는 목숨보다 신앙이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일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웃음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이제 막 피어나는 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만약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소중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보다가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보고 싶어도 자기 눈으로 자기의 정수리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러분의 이 턱 아래를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이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코 위쪽은 약 60도, 귀 쪽은 약 90도에서 많이 본 사람 110도, 아래는 70도 정도가 시야에 제한된 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가슴 속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누구도 앞으로 150년 후에는 아마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땅속에 묻힐 것입니다. 150년, 제가 넉넉하게 잡아서 150년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숨 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땅속에 다 들어갈 거예요. 땅속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없어져서 흔적도 못 찾을지도 몰라요. 길어야 100년, 15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애썼습니까? 이 중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를 찾아올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고,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탕자가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그 아들이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주인의 아들로서 멋있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갈 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탕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탕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삽시다.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더 귀한 일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세상 사느라고, 험한 세상 사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살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